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져, 우리 사회가 더 멋져져, 우리 국가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항상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인생을 안 삽니다. 항상 살려요.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살리고. 그런데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대예요. 말이 거칠고 남을 상처 주고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불안, 염려, 근심을 초래해주고,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흑자 인생이 환영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반드시 흑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체포되어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그는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옥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그런 생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 참 존경을 얻고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생산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는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 생활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포기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그게 옥중 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참 지겨운 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유익을 주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죄 때문에 옥에 갇혀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 인간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함께 갇혀있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기 아주 좋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종이에요. 신분상 종이라고 하면은 그게 노예 취급을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 그 제국 치하에서 종은 움직이는 가구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고 사는 생살 여타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주인이 살릴 수도 있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만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게 그 집에 좋은 보화를 가지고 도망쳐 온 겁니다. 여러분, 종의 신부로 도둑질했다, 이것은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옥에 갇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대해놓고 대화를 하던 중에 도둑놈이지만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훗날에 그는 가장 유익한 사역자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산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힘들어, 어려워, 못해, 전부 다 옥에 갇혀있는 모습과 같이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죽순적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역은 어떤 저주와 형편에도 묶이지 않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분을, 자기 직무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이니까 여기서 뭘 하겠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은 뭐 나가기는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너무나 생산적인 모습, 너무 멋진 흑자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철로 역정을 기록해서 성경 다음가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그 철로 역정 속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무슨 시험, 무슨 역경, 무슨 고난이 있는가를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책이 평안한 중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옥중에 있으면서 존 버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 대인기를 얻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잘 익혀지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얻고 거기서 구원받는 길을 찾는 사람들도 무수히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도, 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안 된다, 못하겠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은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형편 처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훗날에 오네시모는 아주 훌륭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인물인데 훗날에 가서는 오히려 그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도둑놈도 착한 사람이 되고, 강도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음탕한 여인도 가장 현숙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주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자기 안에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보면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 속에는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도 누구에게나 예수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실로 생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적극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유익한 사람, 가장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적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같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물질에 혹은 명예에 혹은 권세에 그저 거기에 마음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어떤 누구도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될 수 없는 출세 성공이 충분히 보장되어진 사람이에요. 왜?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요새 말하면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짜 인정받고 사랑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나 하는 그런 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바보스럽게 살았는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가운데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안 이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지식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때요? 아무리 많은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별거 다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무너집니다. 홍수에 무너지고 환난에 무너지고 시험에 무너지고 역경에 무너지고 많은 유혹과 미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복음적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복음적 사람이 되고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자유의 몸이 되었던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훌륭한 적극적 인생, 생산적인 인생, 흑자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무가치예요. 그런데 복음만큼 위대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시작해요.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항상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항상 공동체 안에 유익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축복의 모습이죠.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환경 탓해요. 형편 탓합니다. 모든 조건을 탓해요. 왜?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어떻다는 등, 형편이 어떻다는 등, 뭐 조건이 어떻다는 별
그것만 따져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지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유익되게 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보였던 위대한 모습, 환경을 탓하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별로 쓸모없는 인생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네시모 종입니다. 도둑질까지 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미래 꿈이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고물을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쓸모없는 인생도 쓸모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달라져 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 참 멋져요. 유익하다고 하니 원래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너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 종이 뭔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자기 제자이지만은 그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는 그 사람이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도 유익해.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곳이든 간에 꼭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바울 사도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가 변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변화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쓸모없는 그대로가 내 전부였어요.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항상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교회에 거친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했느냐?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고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녹슨 쇳덩어리 그것을 버려버리면 녹슨대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광로를 거치게 되어지면 모든 녹은 제거되어 버리고 새로운 쇳물이 등장해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복음도 저렇지 복음도 저렇지 굉장히 감탄해했던 그런 한 장면이 소개된 걸 봤어요. 고물을 갖다가 녹슨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면요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져 보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학 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찌든 녹을 깨끗이 닦아내 버리니까 번뜩번뜩 막 빛이 나는 그런
물건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되팔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물상을 운영해 가면서 이건 쓸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녹을 제거하는 그 도구가 있고, 그것들을 화학성을 이용해 가지고 깨끗이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걸 이용했다니까. 그랬더니 싱크대에 버려진 막 그냥 더러움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그것만 딱 뿌려놓으면요 깨끗하고 멀쩡하게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집에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헐값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고 살 것을 그냥 5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저도 그렇네요. 때로 찌들어진, 참 죄로 찌들어진 나, 온갖 추하고 악한 것으로 찌들어진 나를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버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쓸모 있어서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스스로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나는 핍박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회방꾼이요. 얼마나 못된 모습입니까? 아니,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 수없이 세우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다 천국 보내주고 얼마나 복된 세계를 삽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천국 갔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나의 자랑은 너희니라.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저 바울 사도께서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쓸모없는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에 왔소이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폭군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과거의 해방꾼이 예수님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비생산적인 사람이 이제는 생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져 버리고, 이게 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 저 사람만 있으면 평화가 찾아와, 저 사람만 있으면 모든 분위기가 좋아져, 저 사람만 있으면 안 될 것도 되는 일이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만능 제주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만 손만 댔다 하면은 되어버려요. 그 별명이 저 사람 만능 제주꾼이다. 그렇잖아요. 굉장하죠. 근데 그런 역사, 그런 모습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날로부터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유익을 끼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논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꿀보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 부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속해 있다. 거미 같은 인생이 누굽니까? 으슥한 곳에 그물을 켜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은 가서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생충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뭐 요새 그런 경우들이 또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법을 조금 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망에 걸려들기만 했다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라져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개미 같은 또 사람 있잖아요. 개미 같은 사람은 또 떼약볕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온몸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허리도 잘록해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만 먹고 남에게는 안 줘요. 개미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 먹고 나 먹지.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다. 이건 사람은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지만 유익은 못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네 땅 먹고 네 땅 먹는 것이 그래버려요. 이건 별로 그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생산적인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꿀을 만들어 놓으면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멋지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꿀벌 같은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 옥중에서 나온 아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자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복음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부릴 수 있어요. 내가 유익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거들라.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허락한다면은 내가 빌레몬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고 싶다. 그 나는 억지로 하지 않고 네가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선한 일도 억지로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빌레몬이가 아니 세상에 나이 많이 자기 선생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면서 특별히 복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빌레몬이가 후일에 훗날에 오네시모의 이 바울 사도의 수종자가 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억지가 되어지면 그건 결코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선한 일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자를 기뻐하셔요. 기뻐서 하는 일을 좋아하셔요.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주님 동기를 보시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냐 아직 그렇지 않냐 보시는 거예요. 순수함이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예요.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감격해서 순수함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나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어떤 헌신도 봉사도 억지가 되어지면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점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충성, 봉사, 헌신은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뭐냐 하면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는데 그가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두 가지예요. 내 왕권 뺏어도 괜찮습니다. 나 대통령 안 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예요. 오늘 사울이 망해버렸던 이유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죄를 죽음당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회개는 고사하고 자꾸 핑계를 대요. 백성이 그러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꾸 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지적당했을 때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죄 지었습니다. 살인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왕권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싶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 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차원하는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용서 좀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이유가 뭔가, 제가 제 12제자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조해가면서 성경을 들춰가면서 참 어느 해인가 많은 참 연구를 해봤어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 원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한데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려고는 했지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향유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엄청난 비용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낭비하느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도둑질한 놈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용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늘 찬상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용서 넘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위대한 지름길이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못났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 사랑과 왜 은혜이니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악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심판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명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다가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식사하시다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감격이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졸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항상 감격이 농서든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감격이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얻어맞아도 가서 증거하고, 옥에 갇혀도 증거하고, 침배침을 당해도 가서 증거하고, 온갖 모욕과 인격적인 참 얼마나 무서운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절절히 흘러 들어오는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요. 매 맞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또 일어서서 예수님 증거하고 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차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레몬에게 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억지로 안 한다. 네가 요구하면, 네가 참 허락하면은 내가 하겠다. 차원하는 마음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차원하는 마음에서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삶과 봉사의 모습과 또 섬김의 모습이 전부 차원해 주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빛이 나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의 주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깊이 새겨질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썼던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새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당시 목회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이야기예요. 너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본 보이면서 해라. 감사하면서 해라. 이런 고민이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목회자들은 두고 항상 새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양 사역을 수행하는데 억지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억지가 되어지면요 절대 충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은 거기는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늘 그저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옥중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 절망낙심, 그저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겠지,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옥중 생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옥중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생산적인 삶을 이루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오네시모로 이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오네시모를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던 빌레몬에게도 내가 오네시모를 필요한데 네가 원하면 내가 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했고, 얼마나 멋진 위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저주와 형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한다든가 안 된다고 낙심해본다든가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생산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도 환경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건 탓하지 않게 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생산적인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